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참 고생이 많습니다. 날씨는 덥고 일은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롯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방법도 또한 가능성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완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악하고 거친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소를 불문하고 모여들었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들은 를 공격하기 위해 롯의 집에 몰려들었고 그들은 문을 부수고 롯을 죽이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순식간에 사악한 악한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지요. 이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에게 긴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지요. 내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롯뿐만 아니라 롯에 속한 사람들을 모두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손들, 여러분 지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란 성 밖으로 끌어내라는 사실입니다. 소돔성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 성의 멸망과 함께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잃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끌어내야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사람들을 세상 밖에서 여러분 끌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왜요? 말을 안 듣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몰라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 성이 멸망될 것이다 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에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내야 돼요.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속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끌어내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끝날 지점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할 그곳입니다. 그곳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사라진다라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도 이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를 예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우리는 구약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AD 1년이 시작되어져서 2025년 8월 3일까지 온 시대를 우리는 가리켜서 신약시대라 우리는 일컬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 이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백보자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심판이 없다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지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지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그 실행은 천사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노의 7 대접을 천사들이 세상에다가 들이붓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첫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7째 대접까지 여러분 붙는 그런 것이 16장,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천사들은 이 땅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갈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세상 문화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해요. 내 마음속에서 내적인 싸움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런 싸움 가운데도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심으로 여러분 그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것이 문제거든요.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은 그 사이들이 항상 걱정이었어요. 염려였어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걱정한다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족이잖아요. 내 남편이잖아요. 내 아내잖아요. 내 자녀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내 가족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전하고 또 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가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 말을 안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롯이 사이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이들이 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곧 끝이 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미쳤구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너나 교회 잘 다녀라. 이야기예요.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안 믿는데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구상 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말입니다. 문 밖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전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지옥을 내려다볼 때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지옥에서 뜨겁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아비 규환의 그 모습을 본다라면 천국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 때 갔고 그 부잣집 앞에서 얻어먹었던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쳐다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지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두고만 보실래요? 창세기 7장을 보시면 노아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고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운데 무슨 심판이 오느냐고요.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살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인류를 뒤엎는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방주의 문은 닫히고 세상은 기식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는 거예요. 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비웃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다가와요. 다가옵니다. 그래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은 다급합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다급함이 없어요. 조급함이 없어요. 심각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급해요. 왜요? 세상의 끝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를 알거든요. 왜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급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일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던 사이들,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되잖아요.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이들을 설득을 시켜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린 아이 때는 강제적으로 끌고 다니지만 성인이 되어지면요, 자기의 기준과 판단과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믿어요. 예. 설득이 안 됩니다. 사이를 설득하는데 롯은 실패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만났고 천사들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죠. 그래서 설득을 시킨 거예요.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설득 당하지 않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이 롯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못 떠나요. 왜요? 내 가족을 놔두고, 사이도 내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놓고 떠납니까? 떠나면 이 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 들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 재촉하잖아요. 자기들 놔둬라. 그리고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떠나는 여러분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롯이 지체하잖아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그랬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자꾸 지체하잖아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롯이 떠나지 못했을까요? 두 사이 때문이에요. 두 사이 때문에. 두 사이 때문에. 그래서 못 떠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성과 함께 멸망했잖아요. 두 사이는 성과 함께 멸망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 불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지는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고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을 귀에 있을 때 구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롯의 아내 보십시오. 롯의 아내, 여러분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가는데도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 땅은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살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풍부했겠습니까? 이 좋은 땅, 이 성읍을 두고 나가는 이 아내.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여러분 좋은 귀중품들은 여러분 집에 두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미련 때문에 못 나와요. 뒤돌아볼 수밖에 없죠. 지금 내 집에 보석이 있는데요, 금덩어리가 있는데요, 돈이 현금이 있는데요, 어떻게 놓고 옵니까? 그래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롯의 아내가요. 롯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부자였거든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놓고 빈손으로 나오니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발 동동 굴리면서 떨어지겠냐고요?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져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쌓아두면 미련이 많이 남아요. 미련 때문에, 그 노래도 있죠. 미련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요, 쉽게 떠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도둑이 들어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 현금이 많으면요, 시건장치하고 또 잠그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와서 확인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땅에 도둑이 많아요. 점도 동록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있는 사람들은 눈 못 감더라고. 눈 안 감아져요. 이건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눈을 감겠습니까? 그래서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손을 안 놓고 손 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원하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없으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상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뭐하라? 면하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더라고요. 첫째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빠져 있다라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나와야 돼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에 한가락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을 통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련 때문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가는 걸음이 멈추어지고 뒤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롯의 아내는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성지순례 가보면 사해바다 쪽 좀 더 지나가면 소금 기둥, 그것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소금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는 가라는 거예요. 왜요? 믿지 않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니까 확인되잖아요. 믿어지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들어오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면 갈 겁니다. 갈 거예요. 성지순례 갈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굉장히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바할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엘리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겠느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여러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릴래요?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을 선택합시다. 하나님 선택합시다. 예수를 선택합시다. 들어오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겉에서 사이드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요.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이지만, 은혜 받을 만한 때이지만 이 때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부여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롯이 자기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걸음으로는 이 성을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참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으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구원을 우리는 가리켜서 무슨 구원이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인자를 내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여러분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은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겁이 많고 모험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불평도 잘한 세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 순종할 만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또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산으로 큰 성읍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롯은요 21절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큰 성읍으로 가지를 않아요. 큰 산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작은 산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그 동굴에 숨어 있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사람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큰 사고나 상처를 입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뭐가 생겨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러니까 롯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선택하잖아요. 자기가 살기 좋은 땅,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 정말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요. 근데 그 성이 멸망되어지면서 쫓겨나오니까 이제 도망가라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사람이 살지 않는 굴 속으로 도망가 버려요. 굴 속으로.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뭘 마시게 해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함께 하자. 그래서 모압과 암몬 적석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쫓아서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자.
중간에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롯은 생각을 하고 중간에 자기 생각을 또 덧입히고 자기 생각대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복이 되어야 되고 기업이 되어야 되고 자기의 면류관이 되어야 될 자녀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아버지와 동침한다는 말이, 여러분,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끝까지, 아멘, 끝까지 말씀 부여잡고 순종해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이거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가면서 우리 생각에 맞춰서, 사고에 맞춰서, 지식에 맞춰서 잠깐 바꾸잖아요. 근데 바꾸는데 여러분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요.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고 현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끝까지 순종하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는 거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고 하면은 믿음의 길을 가야지요. 말씀을 따라가야지요. 왜 작은 성으로, 작은 산으로 도망갑니까?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 더하는 순간 가는 도중에도 여러분 하늘과 땅처럼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롯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소알성까지 도망가도록 하나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경험이 들어가고 트라우마가 여러분 롯의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사고와 또 사람들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찬양. 끝,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